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1937년 어머니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때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왜 어머니만이냐, 아버지도 껴달라. 그래서 어버이날로 1973년에 바꾸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요. 5월 8일을 5월 둘째 주를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효도하지 않는다, 부모 조상 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효보다 믿음 안에서의 효가 더 강력합니다. 왜요?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판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나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미 성경의 명령으로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해라, 주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왜요? 그들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근데 우리는 자녀들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습니까?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받아야 할 나이에 효도를 못 받는 일들이 생겨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쳤더라도 이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효도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얘기한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죠? 어느 게 더 고상하죠? 당연히 신본주의적 가치가 더 고상하고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땅한 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리 소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죠. 육신의 부모이신 우리 부모님들께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생명도 주신, 육신의 생명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 앞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고하고 돌로 쳐 죽이래요. 이래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어떻게 아세요? 불순종한 자식이라도 돌로 맞아 죽게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옳고 마땅하다, 아니 명령이다, 이렇게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요,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노인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노인들이 낯선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가 되도록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야 돼요. 같이 살지는 못해도 자주 만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길을, 그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자라면 노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푸르고 청춘인 자기와 비해서 주름지고 늙은 노쇠한 노인을 보면 혐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명령의 근거에서 부모 공경, 순종, 사랑, 효도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회로까지 번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의 온전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 공경, 순종, 옳은 일임을 인정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모를 자식들이 서로 모시기 싫어했어요.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자식들이 또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요양원들이나 요양시설들이 발전해 있으면 거기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식 중에 하나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들 하나에게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라고 이렇게 떠넘겼어요. 이 아들도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모를 생매장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인이 어머니 어디 가셨어? 친척 집에 보내드렸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공안에 신고해서
또 남편을 취조해서 어머니 매장하는 데 가서 팠더니 살아 계셨어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되셔서 생명을 보존하셨고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 후에 귀가 조치되고 자식은 구속이 됐어요. 어머니가 경찰에 찾아갔어요. 공안에 찾아갔어요. 뭐라고? 이 자식 죽여달라고? 아니요, 살려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옛말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기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참 뜻깊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네가 최고다, 오냐 이렇게 키워서예요. 교육 방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다 컸을지라도 네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존엄하신 분임을 인정하면 그 아래의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자 줄 때에도 아빠가 주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 아빠를 통해서 이거 주시란다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네가 이렇게 잘된 이유, 혹은 고난 중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세요. 안 들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안 듣는다고 안 들리나요? 여러분, 됐어요, 안 들어 그런다고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안 듣는다 할지라도 거부할지라도 그 말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체계 안에서 세워질 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공동체가, 사회가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옳은 일이니까, 마땅한 일이니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예요? 3절 말씀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장수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유대인의 생각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었어요. 내세관이 없을 때의 가치입니다. 그게 장수라는 개념으로, 그게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거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 형통의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산다. 열심히 일해놓고 살만하니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죽어라 고생해서 진짜 죽잖아요. 그거 누가 다 누려요? 남이 누려요. 물론 자식이 누리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참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떨 때 이 복을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의 중심에 이게 새겨지도록 늘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복의 근거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요,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큰 배 선장이 돼서
대양을 누비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청년의 때에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먼 바다로 나가는 큰 배를 타기 전에 어머니께 마지막이 아니라 오랫동안 못 뵐 테니까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어머니께 내가 이런 큰 회사에 취직이 됐고 나의 꿈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지 마라. 바다 위험하다. 엄마의 마음은 안 갔으면 좋겠다. 내 꿈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이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양보할게요, 안 할게요? 어머니가 양보했으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못 됐죠. 선장이 됐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간곡한 눈물의 호소를 워싱턴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었다. 어떤 게 더 소중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사랑을 담지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내 꿈보다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지도 않았던 더 큰 복을, 그 더 큰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미국의 일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꿈이 소중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더 큽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주시는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조지 워싱턴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라?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중 인간에게 마땅한 명령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고요. 10계명의 8가지 계명들은 하지 말라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딱 2가지가 하라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 명령하셨고요. 2번째 명령은 뭐예요? 긍정의 명령, 부모 공경하라. 이게 그만큼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탁이고 권면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요? 애들 머리 클 대로 다 컸다고요? 그래도 들을 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뭐라고 그러죠? 좀 빈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연약한 부모라도 홀부모라도 효도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크게 써서 냉장고나 이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화장실에나. 자식들이 와서 냉장고에 물 꺼내 먹다가 보게 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다가 보게 되고, 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으면서요. 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비치해 놓은 말씀인데요, 효도 지침에 나온 효도 10계명이 있어요. 부모님을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자. 예. 왜요? 믿음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돼요. 예. 갈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뒷방 늙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참여하러 오시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매일 규칙적으로 행동하시게 되면 건강에도 좋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또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 잘 들어드려라. 대답 잘해야 돼요. 예, 부모님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대답을 안 해. 그럼 속 터져요, 말한 사람은. 그리고 말씀 잘 들어드려야 돼요. 예, 잘 듣지 못하겠거든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딴짓해봐요. 말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기분 나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어요. 예,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잘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 같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 대부분이라 꼭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보석을 찾는 사람이죠.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예, 부모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래야 힐링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에 살던 문화와 오늘의 문화가 달라요. 부모님이 헐 아시겠어요? 응? 아카 이거 뭔 줄 아시겠어요? 빠바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야, 얘들이 빠바라는데 그게 뭐요? 빵집이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설명해 드려야 알죠. 예. 아카가 뭐예요? 예? 아메리카노요. 뜨아도 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예. 부모님 몰라요. 얘들아,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하던데 그게 뭐냐? 그러면 뜨거운 아메리카노라고요. 아메리카노라고 커피에 설탕 이런 거 다 안 타고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 있어요. 이거 말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궁금증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경제권을 상실하면 사람이 낙심해요. 예. 쓸 곳이 또 오히려 많아져요. 그런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베풀고 싶은 노인의 마음이 있거든요. 뭐라도 애기들 보면 어른들이 가방에서 사탕 하나라도 꺼내주고 싶잖아요. 그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어른들에겐 있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40, 50 먹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죠.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 입맛에 맞는 음식 해드리고 같이 먹고, 예.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예. 나이 들었다고 아무거나 입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아무거나 입으려 해도 자식들이 아이 이거 입으세요 하고 예쁜 것 좀 사다 드리고 좋은 것 드리고 그래야 돼요. 나이 들수록 되도록이면 좀 안정된 색깔, 아주 밝은 건 아니더라도 좀 좋은 색깔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장하세요. 그리고 노인들도요 깔끔하게 하고 다닐수록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됩니다.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더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주면 그것 때문에 수입이 생기기도 해요. 가끔은. 그러면 또 보람이 생겨요. 이거 용돈 받는 것과 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방에 갇혀 있게 만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 소통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요. 이건 참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등 긁어드리고 손발톱 깎아드리자. 신체적 접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주름지고 탄력 잃은 부모님의 그 살결을 만져보고 손발톱 깎아드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느끼라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회복하고 이 사회가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당부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또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 되도록 만드는 믿음의 가장들도 되시고 믿음의 자녀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거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모시고 있지 못해서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 찾아갈 때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하고 가서 떠먹여 드리고 하는 거 부모 혼자만 하지 마세요. 자녀들 불러서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음식 준비할 때부터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하세요. 얼마나 극진히 준비해서 또 얼마나 극진히 먹여드리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세요. 자꾸 보고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했었는지를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배울 겁니다. 들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귀한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도 복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온전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행할 것이 아닌 것은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형통한 복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땅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 믿음의 후손들